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어떤 과목 제일 잘하셨어요? 특별히 잘하신 과목이 있었나요? 특별히 못하신 거는 또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수학을 굉장히 못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못했고요. 싫어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그렇다고 잘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서는 좀 달라졌어요. 나이 먹어서는 좀 마음이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신학 공부할 때는 잘한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공부를 꼴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물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핵심에 맞는 공식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수학이나 물리하고 그렇게 공식을 적용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여러분 진리를 아시는군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에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정답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답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공식 포뮬라를 주느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물리를 풀거나 아니면 수학을 풀 때에는 포뮬라 공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대입하면 해답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생을 이렇게 해법을 찾아가다 보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포뮬라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원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하고 공식은 달라요. 공식은 그대로 도입해서 숫자 도입해서 나오는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equal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principle이잖아요. 이거는 다양하게 수정 적용이 가능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나면 공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저희들은 거기에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적절하게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적용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삶의 좌절과 불행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영적인 실패가 가져온 인생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도록 주어진 그 삶의 모습에서 이탈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원들의 또 축복이 상실된 불행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이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영적 유익을 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적 온 매무새를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속에 너희의 공동체, 가정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저라는 개인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자세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고쳐보아야 되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거룩한 축복으로의 회복,
그리고 회복되어진 삶을 누리는 원리를 저희에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에 못 미치는 저주받은 삶,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의 모습에서 이탈되어서 이 좀 저급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데서 회복하는,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을, 어떤 해답을 원하는지를 알면 이제는 우리는 반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문제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경이 주는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좀 길죠. 오늘 본문이. 근데 저는 4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6절에서 10절이 되겠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즘이라는 거, 이거 forgetting, 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픈 과거를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달플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경험했던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내 뇌리를 스칠 때에 우리의 삶은 괜히 움츠려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그러면 숨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의 행복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랄라룰루하고 노래를 하고 가다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갑자기 우리의 삶이 다시 그늘이 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나쁜데요. 신경 예민한 사람들은 이 과거 때문에 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은 알아서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첫애를 잃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또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또 며느리가 아기를 갖게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가졌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지났는데 애가 이렇게 심장 박동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첫애를 잃었는데 하는 옛날 잊었던 것이 갑자기 저한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나오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깊이 엎드리게 돼요. 참 이 기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첫애를 잃었던 그 슬픔과 고통이 저한테, 그때가 벌써 한 4년, 5년 전인데 그 고통의 농도가 계속 저에게 기억되어졌다면 저는 오늘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축복 때문에 잊어서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3년 갔다 와서 요새는 2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 몇 년 갔다 오고 평생 우려먹고, 여자들은 아기 한번 난 거를 가지고 평생 신화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둘째, 셋째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요? 근데 키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잊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어떤 분은 넷째를 낳고 어떤 분은 5째를 낳고, 제 친구 중에 지금 제 친구가 이제 한 40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자기가 넘버 5를 내일 낳는다고 그래요. 내일. 그래서 내일 낳을지 이제 다시 만나면 이제 물어봐요. 넘버 5 40살에. 그래서 넘버 6도 플래닝 해라 그랬더니 if God willing.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축복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있는 것이 때로 비극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이즘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을 잊어서 전쟁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참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냄비에다가 이렇게 찌개를 끓이려고 아니면 뭐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불 켜놓고,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래가지고 불에다 올려놓고 그냥 교회를 오거나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불 켜놓은 걸 까맣게 잊은 거야. 근데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스 켜놓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다 쫄아가지고 불 내기 일보 직전에 난비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잊음이 주는 비극이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호주에서 살아가니까 이 나라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쇼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잠깐 차에다 놔두고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주부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빨리 들어가서 우유 하나만 딱 사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세일을 하는데 50%가 아니라 75%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품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한 게 없네, 뭔가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아기가 지금 땡볕에 차 안에서 주차장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문에 아기가 차 안에서 지식사 하는 거 신문에 가끔 나고 이러는 거 TV에 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망각이 주는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 본문 책의 이름인 이 저지스 사사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 과정이 거치는 동안 잊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후손들을 지도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 계승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판물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 110살을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머무는 곳은 어디냐면 그토록 그리워했던 축복의 현장인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1세대가 다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영적인 것들을 망각한 세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은 세대,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바뀌어서 9세대는 물러갔지만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가 9세대가 가지고 있던 영적 유산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 교육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5월 달에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썬열매를 보면서 기도가 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는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 헬스클럽에 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거예요. 당신의 내일의 몸매는 오늘 가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내가 12월 달에, 여기는 12월 달에 여름이잖아요. 해변 가서 멋지게 폼을 잡고 촥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운동하셔야 돼. 그때 해변 갈 때 갑자기 덤벨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의 자녀는요, 당신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그 아이들의 미래예요. 그때 가서 뭐 할 생각하면 늦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3장 14절에서 1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요한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딱 들어섭니다. 그때에 요단강이 아르바 강가로에서 물이 저절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12명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강 중앙에서 돌들을 하나씩 취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길갈에 세우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후손들이 분명히 물을 것이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왜 이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에 너희는 대답해라.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지만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또 미간에 붙이고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집에서나 앉았을 때나 길을 행하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 이 도어 포스트에도 딱 붙여서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의 기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기용 목사가 여전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경의 권사님의 기도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용 목사는 정기용 목사의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기도 속에서 영적 체험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일 뿐이에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신세대가 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안 계시다면 축복이 사라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자유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야훼 신앙은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붙잡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그저 놓아주어도 아무런 손해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일 손해보기 쉬운 게 물질이에요. 그런 거는 좀 놓아주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축복에서 떠나서 축복이 상실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의 교과서를 삼는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녀를 만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애쓰는 자녀들로 키우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타락은 축복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2장 11절부터 15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스다로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야훼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좀 이해하고 가나안 신앙을 좀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다 보면은요, 이들이 생각하고 꿈꾸던 두 가지가 주어져요.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풍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쾌락과 유혹이에요. 바알은 땅의 풍요를 주장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비와 폭풍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아내인데 사랑과 전쟁을 주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음란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랑 신부가 만나서 비를 내려서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이 어딥니까? 이 축복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걸었던 길은 40년이라는 고달픈 먼지가 풀풀 날리는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도달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풍요입니다. 바라보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가시적입니까?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던 우상 숭배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응답이 나한테 금방 주어지는 것 같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을 섬기면 받는 것이 물질이고 쾌락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보일 때 안심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 것이라도 우상은 금방 약속을 주고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너무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만족이 없는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죠? 너 윤리적으로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 도덕적으로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도덕과 윤리를 파괴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혹적입니까?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어느 쪽이 우리의 죄성을 더 만족시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싸우면 반드시 뭐가 이긴다? 자본주의가 반드시 이겨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원리가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동일하게 균등분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작은 것까지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축적하고 내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산주의일까요? 자본주의일까요? 뻔하잖아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해요.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남한이 갖고 있는 대포나 군함이 아니에요. 장마당이에요, 장마당. 자본주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가 파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야훼를 믿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도덕적이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그렇게 사는데 부스러기 축복도 없는 것 같아요. 물질도 없고 쾌락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쪽이 즉각적인 매력을 줍니까?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의 부재에서 오는 영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일어난 재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망한 모습이에요. 영적 타락의 열매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열매를 본문은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서 노략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노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위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방에서 대적이 들고 일어나서 침공하고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분은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들에게 재앙을 친히 내리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면초가예요. 인생의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점검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질병을 앓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믿음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나으면 우습게 생각하고 뭐가 조금 이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조금 뭐 저렇다고 해서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믿으십시오. 기왕 나와서 시간 보내고 똑같이 저기 하는데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원리들을 바르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나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실수해? 이 사업체 이 몫이 안 좋은가? 가게 디스플레이를 잘못했나? 선전을 낼 때 그렇게 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장을 잘못 만들었나? 몫이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점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배후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버린 적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이 될 때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아요. 예전에는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생각했던 대로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가 우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다른 어떤 학문을 접하게 됐어요. 그 CP라고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임상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널싱홈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게 네가 목양하는 전체 성도다. 그럴 때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는 목회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돌보고 그분 하나가 마치 1000명처럼 10,000명처럼 돌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정하신 그 목회를 받아야 되는 사람 중심으로 내가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네 마음이 기분 좋아서 매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주는 목회를 네가 목적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닫고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목회가 우상이 되지 않아요. 몇 명의 영혼이라도 그러면 그거를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여러분,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이해해달라고 그래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결과로 결국에 맺어지는 것은 저는 몰라요.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우리 주님은 죄송해요. 단호하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나중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인생의 공고와 괴로움이 닥쳐올 때 엉뚱한 이상한 곳을 찌르면서 영적 문제를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자세,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리를 적용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서 21절이 되겠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극의 순환고리를 끊어라. 예, 비극의 순환고리를 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락하고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들을 다시 세워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다시 다가오십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 같지만 오늘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사를 주시는 게 뭐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주신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게 했던 여호수아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1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오늘도 우려먹는 분이 계시다면 내려놓으시고 새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다시 그 은혜를 두렵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사사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이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축복의 모습에서 떨어진 저급한 삶의 원인이 반복되는 영적인 실패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해요? 18절을 보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감싸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속에 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격 좀 고쳤으면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무줄처럼 제자리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열국이 이스라엘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들이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빚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빚을 좀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계약서에 따르면 때를 따라서 갚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빚 갚을 때까지 안 간다고 자기가 TV 켜서 보고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나 힘든 거죠. 정말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범한 영적 범죄를 다시 범하는 거, 계속해서 범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르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방법보다는 우선 딱 보일 때 그냥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의 열국이 이스라엘 속에 남아서 빚쟁이가 와서 계속 TV 보면서 우리한테 그냥 막 계속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지겹고 정말 가시 역할을 하는 나쁜 것들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죠. 우리의 축복을 앗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이 관성의 법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이 속도를 내면서 계속하고 멈추지 않으려는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에 있으면 이거를 밀려고 그러면 힘이 없으면 안 밀리고 이 테이블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는 성격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저녁이 되면 진짜 설교 들을 때는 그래서 결심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그러고 내일 저녁에 또 그러고 또 모레 아침에 또 그러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수준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소파를 비싼 거 갖고 있느냐 싼 걸 갖고 있느냐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삶의 가치와 매치되는 어떤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런 영적인 실수의 방향을 단호하게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복되는 영적인 실수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순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꽝 하고 임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또 울부짖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평안과 축복의 세월이 갑니다. 그때 이들은 다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해요. 부르짖어요. 사사를 보내요. 이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삶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안 끊으면 공부도 되게 못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무슨 습관도 똑같아요. 담배 절대로 못 끊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 계속 피우세요.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몸이 좀 망가질 거예요. 담배 피워도 교회 오는 건 고맙잖아요. 뭐 도박하는 사람 제가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해봤거든요. 절대로 못 끊어요. 목사님 만나서 말씀 나눌 때 3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아름다운 시티, 스타시티가 웃으신 분들은 가보셨을 줄로 알아요. 뷔페 드시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마약하는 사람 목회를 해봤어요. 그분은요, 마약 리헵 코스에 들어가서도 마약을 사셔요.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요만큼 요 병 뚜껑만한 걸 하얀 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백색 가루예요. 백색 가루. 마약인데 그거를 주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목사님 정말 소중한 건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마약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는 이거를 버리려니까 이게 몇만 불어치래요. 자기 말로. 나는 마약값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거하고 이렇게 유리병으로 된 증류시키는 게 있어요. 그 도구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는 도저히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야 뭐 몇만 불인지 뭔지 값도 모르고 알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화장실에다 턱 넣고 그냥 착 눌러버렸죠. 그랬더니 없어졌어. 그리고 이 증류시키는 건 유리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녁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려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쫓아다니고요. 그랬거든요. 못 끊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결국 한국 가셔서 감옥 가셔가지고 이혼하셨어요. 6년 정도 감옥에 사시면서 6년을 안 하니까 그게 고쳐진 것 같아요. 나올 때는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순환고리를 못 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나에게는 이런 실패의 순환적 영성의 모습이 없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런 반복되는 어리석은 영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참 어리석은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신앙은 이 연약한 데서 점점 자라가지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초신자라고 말한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동안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알 수 있는 자리 가서 공부하세요. 기도하시고 예배 제대로 드리시고 찬양 드릴 때 찬양답게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정기용 목사같이 거의 박자와 음정을 다 틀리는 이런 사람의 찬양도 받기를 좋아하셔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홍순 형제가 저를 노려보면서 목사님 또 틀렸네 그래도 저는 불러요. 열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성은 자라요. 그때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말씀 공부와 기도와 예배 생활과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선행되어지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초라한 모습의 삶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아깝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낭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나안의 그 열국 중에 5 나라를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들을 두심으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속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열조들이 지킨 것 같이 저들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장 4절에서도 내가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시험이 3가지가 나오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게 trials,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2번째 시험은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은 우리가 맞받아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저가 도망가요. 3번째 시험이 테스트예요. 그거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12학년 우리 자녀들 이제 HSC 곧 보게 됩니다. 다은이도 있고 또 지호도 있고 소피 있고 시카니아, 그 다음에 유나도 있고 주희도 있고 스텔라, 이렇게 7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니까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시험 보면 뭐죠? 진급하는 거예요. 이 대학을 가거나 이 석사학위 이상을 공부하면 사람들은 그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와서 선택할 때만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해서 좋은 성적으로 잘 졸업을 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지경이 넓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PhD 박사학위, 이 Permanent Head Damage, 이게 이제 PhD인데요. 박사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때는요, 남들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존재가 되는 게 상위 공부의 목적이에요. 전문가가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꼭 학력적인 이 퀄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지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쪽에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선택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심어질 때 자녀들은 공부를 해요.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다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는데요. 이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5방백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어떤 것이 이렇게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있을 수 있습니다. 시돈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게 적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기용 목사의 적은 제 내면에 있어요. 제 내면에 있는 히위 족속이에요. 제 내면에 있는 시돈 족속이에요. 제 내면에 있는 기르가스 족속이고 브리스 족속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무서운 적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거, 영적인 시돈, 영적인 히위 족속,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들, 이거예요. 내가 그게 좋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패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도 좋은지,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 흘러도 좋은지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 포뮬라 공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 융통성 있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삶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융통성 있게 자기의 적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복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